요새 이제 올림픽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선 경기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는 뭐 축구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뭐 권투라든가 그런 경기들을 하는 것들을 그런 예선전과 관계없이 보더라도 그 경기들을 보게 되면 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축구 같은 경우에 있어서 한번 이제 그 공격권을 좀 잃어버린다고나 할까요? 공격의 주도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상대방은 골을 차는데 그거 막느라고 바쁩니다. 쳐내면. 그걸 또 저쪽 선수가 받아가지고 또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한 골을 먹고 져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가끔 무승부만 돼도 우리는 뭐 그 다음 결승에 올라간다라고 해서 억지로 막 그 너무 방어전으로 하다가 실패하는 그런 팀들을 종종 봅니다. 권투도 그런 것 같습니다. 권투도 요새는 권투 경기를 잘 중계를 안 하지만 권투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한 선수가 한번 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어떡하나요? 막느라고 막는. 막느라고 이제 그 하게 되고 공격을 좀 해보려고 그러다가도 계속적으로 오는 공격 때문에 그러다가 그 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패배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너무 맞게 되면 그것도 사람이 지친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공격해도 사람이 지치지만 너무 맞다 보면 그것도 지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축구도 마찬가지겠죠. 하다가 지칩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 방어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해야 될 때는 공격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공격을 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들만 해결하려고만 집착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그냥 이것만 계속 하다가 조금씩 더 지쳐버리고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그런 경우들 얘기하죠. 초등학교나 중학교, 뭐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는 좀 제쳐놓고 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맨날 이제 시험 보는 거 있으면은 시험에만 급급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당장 내일 시험 볼 거, 일주일 뒤에 시험 볼 거만 공부를 하다가 정작 그 제대로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어떠나요? 그냥 하루하루 그것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 속에서 내가 채워줘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항상 염두에 둡니다. 대학교 다닐 때도 그렇죠. 요새는 더 그렇겠지만 취업을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자격증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죠. 학교 공부도 그렇지만.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한국교회 또는 성도들의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 문제가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정작 내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달려가야 될지를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뭐 개척교회나 또는 어느 중형교회들이 교회 건물을 하나 짓고서는 어떡합니까? 또 상가 임대료 낸다고 막 그 돈만 생각을 합니다. 괜찮게 성장하던 교회가 교회 건물을 짓고서는 어떡합니까? 여러 가지 선교라든가 여러 가지 힘쓰다가 이 빚감느라고 몇 년, 한 십수년, 한 몇십 년을 고생하는 교회들도 종종 봅니다. 왜 교회 건물을 지었는지 정말로 교회 성도들은 고생하다가 그걸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교회 건물을 짓고 또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무엇을 봤습니까? 또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을 바꿔나가게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징계라는 것이 있었다고 그랬었죠. 그 징계라는 것을 통해서 뭐합니까? 내가 잘못한 것들을 깨닫게 되고 고쳐나갑니다. 근데 고쳐나가는 것에만 집착하면 내가 더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내 기도는 늘지 않고 아니 기도가 조금씩 시간이 또는 큐티 시간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아직도 나는 많이 부족한 걸 느낍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기도가 큐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먼 길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14절입니다.
이제 징계나 그런 것들을 넘어서 또 다른 것을 제시합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화평함,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없이는 뭐라고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룰 때 우리가 주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화평함과 거룩함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앞서 지난주에 보았던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화면에도 나오지만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14절에 나온 거룩함이 여기도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단순히 너 잘못했으니까 야단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님들은 가끔 그런 착각을 합니다. 애가 뭘 잘못하거나 그러면은 화가 나가지고 회초리를 드는 경우들이 있죠. 꾸지람을 합니다. 막 뭐라 그럽니다. 그런데 목적이 없고 단순히 징계하는 그 꾸짖음은 뭐가 될까요? 잔소리에 그쳐버릴 수 있습니다. 매번 실수하면 그렇게 하죠.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얘가 이걸 바꿔나감을 통해서 더 어떤 길을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주님도 뭡니까? 우리가 징계하시는 것이 야단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고 또 그 거룩하심은 어떤 길로 갑니까? 주를 보게 되는 14절의 내용처럼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또 11절도 보십시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입니다. 맞습니다. 누가 야단 맞는 거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단련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열매라고 되어 있죠? 14절에서도 뭐요? 화평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화평함은 글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안에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대적하게 된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관계가 소홀해진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부드러운 관계가 됩니다. 가끔 그런 경우 있죠.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싸움이 나면 어떻습니까? 싸움이나 다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사람 대하기가 편합니까? 아닙니다. 껄끄러워요. 그런데 바로 이 화평함이 임할 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평화가 임하고 부드러워집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부부관계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상담을 하고 조건을 얘기하지만 그러다가 잘 말하려다가 갑자기 바뀌어집니다. 왜? 옛날 기억들이 새록새록 난 거예요. 저 남편이, 저 아내가 나한테 이런 행동을 했었지. 라는 것 때문에 화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종종 뭐 아버지 학교나 부부 학교에 보게 되면 부부관계를 개선시키기 말을 조심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뭐 그 부정적인 얘기를 해야 하고 긍정적이고 칭찬을 하라고 하지만 근데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 과거의 문제들이 전혀 사과나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겉보기로만 당신을 칭찬합니다. 당신은 행복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뭐합니까? 마음속으로는 꽁 뭉쳐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점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혼자 독불장군으로 싸워나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가끔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을 좀 보게 됩니다. 교회 생활 힘들어요. 나 열심히 하는데 안 돼요. 어제 저희 어머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 예산을 사람들이 너무 허투루 쓴다라는 얘기를 종종 하시더라고요. 뭐 얼마나 쓰고 얼마나 따지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게 정말 분명하게 안 하고 막 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주변에 보면 대부분이 그렇더라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저희 어머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꼼꼼하셨던 편이긴 한데 그걸 하다 보면 야 모든 사람이 다 그런가라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변화는 뭘까요? 한 사람도 잘해야 되지만 그 한 사람을 넘어서 공동체가 같이 힘써 나가야 됩니다. 교회 개혁이 안 되고 교회 부흥이 안 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변화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거룩함과 화평함을 한 사람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에게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도 거룩함과 화평함을 같이 나아가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바뀝니다. 그럴 때 달라집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만약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추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것이 15절에 등장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런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지 않은 그 말씀처럼 화평과 거룩함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멀어진 사람이 됩니다. 또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쓴 뿌리가 나서 화평함과 거룩함은 이루어졌는데 이루어 나가는데 그 안에 쓴 뿌리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화평함이 이루어집니까? 없어집니다. 거룩함이 이루어집니까? 없어집니다. 저희에서 조금만 더 가면 종로가 같은 데 보면은 뭐 보세 상품, 무슨 뭐 구제 상품 또는 여러 가지 재고라든지 그런 상품들을 파는 데가 있습니다. 뭐 두타나 그런 데 말고요. 이렇게 어느 상가 올라가면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물건들을 보게 되면 유명 브랜드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상품을 띄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잘못된 루트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면 코오롱이라고 돼 있었는데 그걸 떼냅니다. 그가 뭘까요? 하자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하자가 있으니까 더 이상 제대로 값어치를 추구받지 못한다는 거죠. 저희 집에 있는 냉장고도 예전에 몇 년 전에 샀던 거지만 그 냉장고도 저쪽 파주에 가가지고 샀습니다. 거기 가면은 기스나 뭐 생활기스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더 값을 확연히 싸게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대접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음식 같은 건 더 그렇겠죠? 가끔가다 보면은 사과 같은 경우도 하자 있는 경우들 또는 뭐 감자 같은 게 하자 있어가지고 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값이 절반으로 떨어갑니다. 아무리 뭐 좋은 데서 제출된 좋은 지방에서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하자가 있으면 이미 그 제품은 끝이 납니다. 더더나 음식점에 음식이 나왔는데 거기에 무슨 파리 한 마리가 들어갔다던가 무슨 썩은 재료가 하나 들어갔다라면 누가 먹겠습니까? 이미 끝난 제품입니다. 쓴뿌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쓴뿌리가 나면 어떻게 돼요? 괴롭게 하여다. 또 그것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합니다. 저희도 값이 싸다고 뭐 감자나 귤 같은 거 한 박스씩 살 때가 있는데 그걸 사게 되면 주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가 썩기 시작하면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걸 빨리 걷어내야 되죠. 신앙의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쓴뿌리가 날 때 이것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쓴뿌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신명기 29장에 의하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바로 이 쓴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우상으로 나아갈 때, 세상에 집착할 때 뭐가 생깁니까?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깁니다. 화평과 거룩함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만일 내 속에 쓴뿌리가 있다라면, 아니 내 속에 화평함이나 거룩함이 깨어져 가고 있다면, 혹시나 내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을 떠난 모습은 있지 않는지, 독초와 쑥의 뿌리가 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하며.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실제로 우리들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몇몇 어느 단체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교회 회개를 놓고 이제 기도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좋죠.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몇 년 전에도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몇몇 목사님들이 특별히 회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중에 어느 교회는 세습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어졌고 탈세와 그런 걸로 인해서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기도가 문제입니까? 기도 자체는 문제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속에 저주의 말 또는 쓴뿌리와 독초, 악한 것을 제거하지 않고 내가 축복받을 거다, 내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룰 것이라고 한다면 됩니까?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을 달려가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며 계속적으로 이 자신을 돌아봐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점입니다. 내 속에 혹시 독초와 쑥의 뿌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세상을 경배하는데 더 치중하고 있다. 나는 실패할 것입니다. 그 속에 화평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선풍기 같은 경우 요 나사를 제대로 조이지 않으면, 이 축을 제대로 청소하고서 제대로 조이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틀자마자 탈탈탈탈 소리가 납니다. 바로 내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을 계속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쑥의 뿌리 또 쓴 뿌리가 났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삽니다. 특별히 아까 신명기의 그 구절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발람의 그 유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음행, 우상 숭배와 바로 이것을 동일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죠.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에서가 팥죽 한 그릇으로 인해서 야곱에게 그것을 팔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삭에게 축복을 달라 했었을 때 이미 축복은 야곱에게 넘어간 뒤였습니다. 그가 저에게 축복하여 달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지만 이삭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에게 축복 아닌 축복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분명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품으시는 분이시지만 기회를 놓친 다음에는 마지막 문이 닫힌 다음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영화 볼 때 가끔 그런 얘기 나오죠. 곧 문 닫습니다. 요새는 뭐 멀티플렉스에서 상관이 없겠지 모르지만 연극이라든지 뮤지컬 같은 경우는 곧 문 닫습니다. 문 닫습니다. 아니 그러면 오히려 괜찮습니다. 기차 같은 경우도 그러죠. 막 찹니다. 막 찹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술이 취해가지고 그것을 듣지 못하고 엉기적 하다 놓치면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지막 막차 놓치면 대리를 하든 뭐를 해서 가면 되지만 천국문은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는다라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17절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에서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리석다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이 이런 어리석음을 그대로 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상담할 때도 가끔 그렇습니다. 지금 더 이상 미루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온고집을 푸는 사람은 계속 피웁니다. 최근에 상담했던 그 정신질환을 앓는 친구한테도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가가지고 그랬습니다. 다시 상기했습니다. 내 말만 들었어도 여기까지 안 오잖아요. 그러나 들으라 할 때 계속적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포기하니까 점점 악화돼서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경우까지 처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정신병원이나 그런 데는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형태의 어쩌면 막지막 차를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하고 있다는 우리는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하죠. 너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여기는 아까 읽지 않았던 본문인데 18절에서 21절에 보면 무슨 내용 같습니까? 무슨 내용일까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뭐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이곳에 나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선까지는 들어오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짐승도 어떻게 해요? 글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심지어 모세도 두려워합니다. 구약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히브리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사가 그러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엄중성과 거룩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매번 드리면서 합니다. 신화산처럼 마치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신의 산이 아니라 22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있는 곳은 신의 산이 아니라 어디요? 시온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는 곳입니다. 이제 그곳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화산처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화평과 거룩함을 우리가 이미 추구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모세도 겁나 하나님을 제대로 직면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들어가는 곳이, 그런 곳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죠. 그리고 우리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천만천사가 있는 곳에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특별합니다. 장자들의 모임. 바로 이 축복을 누렸던 것은 혈안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주 압니다. 야곱의 12제자 중에서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은 누굽니까? 루벤은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면 어떻게 됩니까? 장자의 특권을 잃어버리게 되죠. 실질적인 장자는 누구였습니까? 실질적인 유다였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도 결국 그랬죠. 야곱의 크로스 해가지고 축복을 합니다. 장자와서 둘째를 바꿔서 축복을 합니다. 왜요? 그것이 단순히 혈연으로 이루어진 축복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야곱 자신이 그러했었고요. 진정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장자의 특권을 누리는 이들입니다. 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와 만민의 신만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전이라고 되어 있죠. 뭡니까? 바로 거룩함과 화평함을 추구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의인으로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거예요? 바로 이런 이들이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는 것. 바로 화평과 거룩함을 했을 때 14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를 만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교회 생활을 할 때 분명 우리들이 하나님 나의 이런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여 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엊그저께인가 나 혼자 산데 무슨 재방송인가 얼핏 나오는데 뭐 어느 여배우가 나오더라고요. 가수였던. 근데 이 사람이 친구들하고도 절친하고도 술을 마시다가도 갑자기 가끔 일어났는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나 집에 갈래. 너 왜 중간에 가니? 그랬더니 나 내일 새벽기도 가야 돼. 새벽기도 가가지고 남편 될 사람을 이렇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가정을 이루는 건 축복이죠. 그런데 거기에만 집착했을 때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신앙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때 우리는 지금 당장 또는 내가 급급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에만 집착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면서 나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죠. 그거는 일종의 방어와 같습니다. 지금 닥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급급한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을 넘어서면서 바라봐야 됩니다. 바로 그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들은 더욱더 자잘한 문제들을 쉽게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뭡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누구요? 예수와. 또 그분이 흘린 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아벨의 피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복수였습니다. 내가 당한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피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공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더 넘어서 우리 구원과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피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의 막판으로 나아갑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로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나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이제 세상을 흔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두려운 것이죠. 우리가 지난 연말에 요한계시록을 퀴트를 했지만 요한계시록은 겁나는 서신입니다. 겁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넘어섰습니다. 27절에 보면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들 영전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 말 헷갈리는데 진동, 변동 막 얘기가 나오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그겁니다. 흔드는 이유는 뭘까요? 예전에 키질한다 그러죠. 키질하면 어떡합니까?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남습니다. 우리가 먼지 많이 쌓여있었을 때 무슨 인디아나 존스가 이렇게 무슨 고대 유적에서 딱 보고서는 훅 불죠. 훅 불면 어떻게 됩니까? 먼지는 날아가고 실체가 등장을 합니다. 마치 이삿짐에 차를 막 싣고 가는데 이삿짐에 짐을 막 싣고 가는데 차에 싣고 가는데 차가 이렇게 골목길 같은 데나 막 이렇게 황토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차가 흔들립니다. 그러면 꽉 안 묶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떨어져 나간다고 해서 짐은 다 떨어져 나가도 트럭 자체가 떨어져 나갑니까? 가다가 트럭이 분해가 되어지거나 막 조각조각이 나가지고 바퀴는 일로 가고 막 그런 심하게 굴러 떨어지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커다란 나무가 바람에 불면 어떻습니까? 강풍이 불어서 뿌리가 뽑히지 않는 이상 강한 바람이 불면 태풍 직전에 그 강풍이 불면 어떻게 되나요? 나무가 뽑히는 경우는 드물고 나무 대신 뭐합니까? 나무 가지들이 잔 가지들이 떨어지고
나뭇잎이 떨어집니다. 왜? 변동되는 것, 흔들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변동되지 않는 것도 어떻습니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28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흔들려도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어요.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한 내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추구와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떨어져 나갑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29절에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변동하는 것, 변동하지 아니하는 것들 구분하는 거에 뭐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얘기가 등장을 하죠. 우리의 공력을 불로서 심판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꼭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본 곳이 있었습니다. 인천 그 송도 쪽에 보면은 무슨 바이블랜드인가 뭔가 해가지고 뭐 방주도 만들어 놓고 뭐 여러 가지 뭐 장막도 만들어 놓고 막 했던 그 퍼포먼스를 하려고 했던 그 어떤 그 축제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만들었어요. 그런데 자꾸 돈이 부족했는지 기한이 지나가고 막 그러면서 늦춰지더라고요. 그런데 그해 강력한 태풍이 몰려와서 참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거의 처참한 지경이었고 결국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에 말해서 요새 우리가 귀티하는 노아의 방주는 어떻습니까? 120년을 들여서 만든 배이기에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되어진 배이기 때문에 홍수가 몰려와도 끄떡 없었고 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에 그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멸하는 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불로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불 가운데서도 강력하게 살아남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지난번에도 이야기 들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전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이모님 댁에 꽂혀있는 설교집 풀무불 속의 네 사람이라는 책을 보면서 그게 다니엘의 얘기인지 잘 몰랐었는데 제목은 기억이 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죠.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머리카락 타 하나도 타지 아니었다고 하는데 한 가지 탄 게 있다고 그러죠. 그들을 묶어두었던 포승줄은 타버리고 맙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근데 불로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을 날려버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도 그럴 것입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도 소멸하는 불에서 사그러질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화평과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공력으로 남을 것들입니다. 2020년 여러 가지 추구할 것 추구하십시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궁극적인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 목표는 잊지 마십시오.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해 나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십시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더 점검하시고 더욱더 주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불에도 오히려 우리 자신을 더 빛나게 할 우리 자신이 되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